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 함께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본문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장에서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이 실제로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본 것처럼 안타깝게도 그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기보다 서로를 비교하고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은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방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입니다. 바울 역시 방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배 시간 중에 기도할 때에 길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직 말하는 사람만 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사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그 은사가 과연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적 우월함을 자랑하는 훈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의 현상에 매료되어서 은사가 가진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어린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좀 더 나이 어릴 때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면 훗날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무리하여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을 해외에서 보내고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영어로 말을 걸었던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한 아이와 이제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실력 차이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 듣게 되니까 점점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친구들은 그 아이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본 담임 선생님께서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학교에서는 영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신 영어 실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미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여준 뒤에 그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그 아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으며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어 실력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닙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목적이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섬기고자 사용하게 된 것이죠. 같은 재능, 같은 능력이었지만 목적이 달라지자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은사든지 사랑의 통로가 될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놀라운 은사라 할지라도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결국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또 기도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행정을 잘 담당하는 은사, 사람들을 위로하는 은사 등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들을 주시면서 너 자신을 빛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가진 재능으로 위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가진 경험으로 도와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은사는 사람을 향해 사용될 때 가장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단순히 먼 미래의 일들을 맞춰내는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와 가르침, 성경 공부와 권면, 상담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 성도들의 신앙도 자라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풍성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은사도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귀한 것이고 예언도 귀한 것입니다. 섬김도 귀한 은사이고 봉사도 귀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는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사의 종류가 아니라 사용하는 태도입니다. 내 은사가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내 은사가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내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랑의 수단이 되거나 신앙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사랑을 실천함으로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의 덕이 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이 누군가를 세워나가고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귀한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마음에 동참되어지는 은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사들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로 아우러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강건함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광주 베델교회가 그 사랑 가운데에 더욱더 많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